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장하사 당신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악과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 되시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감추어져 있던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황폐한 이곳에 주님의 그 기쁨의 소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채워주실 그 기쁨의 소리를 여러분들 같이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 바라는 소리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그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바랍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바람이 이런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누리며 노래하시니 그가 너를 감사히 사랑하시니 너를 평안케 하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셨는가 그는 구원을 베푸시셨는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누리며 노래하시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를 평안케 하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니 그는 구원을 빛을 찾는 자시라 찾는 자시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빛을 찾는 자시라 찾는 자시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찾는 자시라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찾는 자시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의지로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너무 살아갈 때 세상을 수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수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간구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되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예배 순서 기도하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또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영혼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영혼마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준영하시며 역사하시며 임하사 충만하도록 함께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설교 시작 전만이라도 아멘 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으십니까? 그 상상력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노멘 아멘? 몰멘? 몰라요? 2월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아침에 한 목사님과 4살 먹은 14명의 아이들이 교회 계단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 위에는 비어있는 새 둥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둥지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시죠? 새들이 둥지를 자잘한 장가지와 잡초들로 이렇게 모아서 만듭니다.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당연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목사님은 그 둥지를 가지고 봄이 되면 돌아오는 철새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넋을 잃고 집중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징조를 새 둥지에서 찾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먼 곳에서, 머나먼 곳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 새들이 다시 날아와 부드럽고 알록달록한 알을 바로 이 둥지에 낳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이 비어있는 새의 둥지를 보면서 봄의 색을 느끼고 봄의 노래를 듣고 봄의 꽃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를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교회 담벼락에 쏟아지는 따뜻한 볕, 땅에서 솟아나는 형형색색한 꽃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잎사귀들과 꽃봉오리들, 그리고 비어있는 새의 둥지, 이것들은 지금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이었습니다. 손에 새 둥지를 올려놓고 말해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꼬맹이들은 주변에 성큼 다가와 있는 봄을 정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 정말 봄이 오는가 보다 하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한 아이가, 한 꼬마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머리에는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 아마 여목사님 스타일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봄을 보고 있을 때 혼자서만 목사님의 머리를 보고 있던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일까요?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혹 오늘날 우리가 이 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라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보아야만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들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아이와처럼? 그 목사님은 아직은 춥고 쌀쌀한 날씨 때문에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새 둥지를 봐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둥지는 곧 돌아올 철새를 생각하게 만들고 돌아올 철새들은 곧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목사님의 손 위에 놓여진 새 둥지는 그냥 단순한 잿빛의 더러운 잡초투성이가 아니라 바로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봄이었던 것입니다. 봄을 느끼고 싶니? 그렇다면 얘들아, 이 새 둥지를 봐봐. 스스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봐봐. 들의 백합화를 봐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물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새를 보라고 했을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그들이 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인류 공통의 숙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삶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보느라 정작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이 아버지는 놀고 먹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못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봐봐. 들의 백합화를 봐봐.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서 이름도 없이 피는 백합화는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조차 갖다 댈 수 없을 만큼 꽃의 영광은 아름답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옷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옷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무심코 보고 지나쳤던 공중의 새, 들의 백합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알아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자기 혼자 땅을 뚫고 나와서 혼자 자라는 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고 계셨습니다. 그것들 배후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보지 않으면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의 둥지가 다가오는 봄을 보게 해주듯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베푸시며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해줍니다.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 볼 수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상력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은 상상력.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렇듯 믿음과 상상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믿음은 상상력을 키워주고 상상력은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상상력 없는 믿음은 힘이 없고 믿음 없는 상상력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상상력을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으며 그 세계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달고 하늘 아버지 계신 그곳에 얼마든지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깨우려고 했던 것은 바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상상력 혹은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상상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 감고 졸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떨어진 성적 시험 성적표를 보면서 상상력을 가져야 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성적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마 다음번 시험 성적에는 놀랍도록 올라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깨어지고 아파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인가를 꿈꾸고 기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직장생활은 지금은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일하는 거 너무 지치는데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상상력만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하늘과 땅,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 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조인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상상력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상상력이 없으니까 내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야 공중의 새를 봐봐, 들의 백합화를 봐봐. 결국 뭐예요?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은 믿음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엇을 보고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나무를 봅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나무를 볼 때 정말 나무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력 없이 보면 그냥 나무만 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나무만 보겠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땅 속에 숨겨진 뿌리의 체계를 볼 수 있어요. 뿌리는 흙 속으로 뻗쳐 내려가고 토양에서 양분들을 빨아 올립니다. 또한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나뭇잎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태양빛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열리게 될 열매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다가올 겨울의 눈과 바람을 맞으면서 검소하게 살아갈 나무까지도 봅니다. 상상력이 없이 본다면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의 나무 주변에서 활동하는 무수한 에너지와 생명의 활동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미숙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아야 할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내 상처와 아픔만을 본다면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없는 것만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연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상상력으로 유지되고 또 상상력을 통해서 깊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연전, 하나님의 영광이 이끌리게 하고 또 그것들을 믿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신앙적인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온전하게 형성시켜줘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고 상상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 맺고 그 하늘 아버지의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며 그 하늘 아버지의 세계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거, 이것만 보면 하늘 아버지가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궁핍하고 늘 어렵고 늘 고통하고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꿈꾸고 상상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나를 위해서 베푸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랍도록 활동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 상관은 무관하게 계시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세계를 여러분은 꿈꾸고 계시죠? 어떤 세계를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계예요? 아무 생각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믿음이 작동하고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만 볼 수 있고 무엇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직 상상력으로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상상력이 꼭 필요합니다. 천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그저 그런 세상일 뿐이에요. 기적도 없고 은총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일도 없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도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작용할 여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흔히 뭉뚱그려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상력이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상상력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실존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수한 것들로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딱 보면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어떤 논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부하는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나의 그냥 평범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요르단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먹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으로 입히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평범함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매우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증거하기 위한 재료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체험하기 위한 원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아니에요. 내가 분주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내 책상을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 정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엄마가 요리해서 주는 그 정성스러운 음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힘들게 집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베푸시고 나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활동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게 뭐 좋은 거 생길 때만, 먹을 거 좋은 거 생길 때만, 뭐 그렇게 돈이 생길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보통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아이 하나님이 나이가 뭐 잘못한 거 책망하시나?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돌부리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더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셨거나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머리 나쁘게 창조하셨나 봐. 하나님이 나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선으로 정해 주셔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선에 나의 성적을 고정시켜 주셨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더 거룩한 상상력에 가깝죠?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상상력이 되겠어요? 나의 망상이지. 나의 그저 헛된 생각일 뿐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상상력이 돼 거룩한 상상력이어야 한다고. 믿음의 상상력이어야 하고 영적인 상상력이어야 돼요. 믿음을 정말로 제대로 가지고 싶으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상상력의 대가가 되어야 돼요. 상상력의 대가 혹은 상상력의 장인 혹은 상상력의 명장이 되어야 돼요. 상상력의 대가는 얼마든지 그 더러운 새의 둥지에서 다가오는 봄을 볼 수가 있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2020년도의 이 세상은 상상력이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과거 생각해 보니까 1990년대 그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에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너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1990년도에 이거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미안해요. 1990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어때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구경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사용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인터넷은 어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좁아진 세상, 정말로 말 그대로 지구촌, 그 글로벌한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과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었습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거 꿈꿀 수 있었어요? 휘발유 없이 기름 없이 전기로만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까? 당시만 해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사람들이 꾸준히 상상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도전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인터넷 문명 세계, IT 문명 세계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이 달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나쁜 짓을 벌일 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악을 저지를 때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영적이고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좋아하나 봐. 이거밖에 몰라. 왜 나쁜 일 생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왜 생각 못 하는데? 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상상을 못 하는데요? 오히려 내게 복이 넘칠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저주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복 많으면, 뭔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거나 성적이 좋으면 무조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생각이고 발상입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받고 엄청난 부를 이뤘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타락했잖아요. 축복이 뭐가 되었어요? 나중에 저주가 되었잖아요. 무조건 많다고 다 좋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많으면 살만 쪄요. 위로 자라야 하는데 옆으로만 자라요. 혹은 앞뒤로만 자라요. 제 배가 둥그런 산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상력이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온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은 제대로 사용해야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빈곤하니까 영적인 세계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상상력은 무한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거룩한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이제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거룩한 상상력만이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열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상상력으로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상력만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즉 천국에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 안방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드나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소설가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김영하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식스센스, 영화 식스센스 아시죠? 그 식스센스 못지않은 반전이 있어요. 이 소설 안에.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김영하 작가가 자신이 쓴 이 살인자의 기억법 그 뒷면에 끝쯤에 작가의 글을 썼는데 그 작가의 글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마르코 폴로처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행하는 것에 가깝다. 우선은 그들이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내게 문을 열어줘야 소설이라고 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어요. 우리는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쇠로 문을 따고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저 우주 끝처럼 우리에게서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언제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여행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오직 나만이 그 세계에 방문했다는, 오직 나만이 그 세계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이 소설은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만이 받아들여져서 들어가서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작의 세계가 나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상상력의 세계가 나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나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문학을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엄청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겠죠. 상상을 정말 많이 해야겠죠. 정말 멋진 소설을 보면, 문학을 보면 상상력이 놀라워요. 작가들의 표현력과 상상력은 정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상상해내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어떤 순간들을 포착해요. 대단해요. 보통 상상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죠? 오직 상상력을 통해서예요. 상상력이 없다면 그 세계를 그 누구도 방문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작가도 상상력이 없었다면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 문학을 창작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가 그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상력이 있어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상력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방문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문학가로서도 유명해요. 여러분들 잘 알죠?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영화로도 나왔죠.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 하늘이,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가리켜요. 하늘이 지옥보다 더욱 많은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이 지옥보다 무엇을요? 더 많은 다양성을 보여준대요. 우리가 사람들이 천국 가면 흔히 오해하는 거 있어요. 영원한 시간, 이것만 생각하니까 천국은 결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히 따분하고 똑같은 일만 반복되고 단조롭고 지루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좀 천천히 가고 이 세상에서 다 즐길 거 즐기다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 흥분된 일들, 스펙타클하고 스릴감 넘치는 어드벤처로 가득한 곳입니다.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결코 똑같이 만드는 법 없이,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똑같은 법, 똑같이 만드는 법 없이, 길거리에 풀포기 한 뿌리조차 하나도 똑같이 만드는 법 없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조차 결코 똑같은 것 하나 없이 끝없는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천국을 따분한 지옥이 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따분한 거나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놀라운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지는 곳입니다. 오히려 지옥이야말로 독창성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더기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독창적인 곳입니다. 창의력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지옥은 상상력이 말살된 곳입니다. 상상력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예요. 상상력이 왕성하면 우리는 예배와 놀라움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이끌려 갈 수 있어요. 상상력이 쇠퇴하면, 죽어버리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돼요.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땅과 하늘,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시인 체슬로 밀러츠라고 하는 시인은 상상력이 결핍된 교육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저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는 차원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교육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에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꺾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자녀들을 그러한 세상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상상력, 특히나 거룩하신 하나님, 베푸시고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상상력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전부인 세상, 공부가 전부인 세상, 인류대학 진학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결코 거룩한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말살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진정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상상력의 대가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상상력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상상력 풍부한 예술가로, 상상력 넘치는 시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기껏 목사님이 새 둥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머리털 없는 그 머리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그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머리털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다가오는 분과 뭔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의 상상력이 빈곤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새 둥지를 보여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의 벗겨진 머리만 집중하는 그 아이가 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보세요. 뭘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맛있겠네요. 그런 말밖에 그런 말밖에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놓으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할 줄밖에 모른다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것을 품고 있는 들꽃의 영광에 대해서, 또 그것을 그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인생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만드는 건 역시 거룩한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더욱더 믿음을 제대로 갖고 싶다면 자연 속에서, 즉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술가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술가가 되면 됩니다. 평범하게 들려오는 음악 속에서 천국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담벼락에 아무렇게나 갈겨진 낙서 같은 그림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누군가의 평범한 말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천국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시를 읽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송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읽는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술가가 되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식도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도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교회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상상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단조롭고 갑갑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거칠고 황량하고 건조하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없고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요.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거룩한 상상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은 반석에서조차도 나오는 물을 상상할 수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와 능력과 열쇠를 소유하기는커녕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하지만 상상력이 있다면 거꾸로 천국의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와 능력과 열쇠를 소유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거룩한 상상력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상력으로 날마다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빈곤한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와 염정과 그 능력과 은총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의 열쇠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축복의 천국을 날마다 들락날락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을 새롭게 하셔서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간에도 나 주를 따르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각자 원하시는 대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강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등미술은 이정화 사모님이, 또 퀼트는 이현숙 사모님이, 또 기타는 유현전 목사님이 각각 인도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 하나 하려면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또 희생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참여하신 성도님들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가해 주시고, 또 참가비는 10제이 되니까 같이 갖고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진행해 주시는 분들 잘 끝까지 4주 동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경건에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가 이드가 시작되죠. 그래서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또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이벤트 혹은 깜짝 번개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맞아 와디럼 1박 캠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여행 일정을 잡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아무런 여행 일정을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일 월요일 날 그리고 27일 화요일 1박 2일로 와디럼으로 가는데 술타나 럭셔리 캠프입니다. 이 술타나 럭셔리 캠프는 가보신 분에 의하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수영장도 있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수영도 즐기며 또 광야도 즐기며, 여러분 와디럼 오면 뭐 있습니까? 같이 가셔서 그 광야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에 좀 감동이 오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그 비용을요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부킹닷컴으로 보니까 지금 예약하려고 하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려고 하면 1인 1명, 성인 1명은 90JD, 성인 2명이면 150JD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1인당 30JD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프로가 할인될까요? 못해도 60, 70%가 할인됩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자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아이들의 경우 5살, 5세까지는 이게 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6세부터는 어른과 똑같은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만입니다. 여기는 다 만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애들은 애들이니까 당연히 안 내겠지 하고 갔다가 지급해야 한다 하면 좀 이렇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홀로 계신 우리 반강제적 호라비 신세들이신 분들은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 사람을 나의 짝꿍으로 삼아 손에 손잡고 우리 갑시다 와디럼으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 외롭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고요.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카풀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렌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 이게 보통 아침 식사까지만 주고 보통 뭐 90JD, 150JD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가게 되면 저녁과 아침도 줍니다. 2끼를 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당연히 느부 투어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 투어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이번에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약 때문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내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시는 분까지만 예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 나이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나 우리 집사람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하신 분들까지만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하고 뭐 혹시 뭐 눈맞춤으로 아니면 말로 몇 마디 중고받은 걸로 예약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카톡으로 신청합니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이 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로 가지고는 예약이 안 됩니다. 꼭 카톡으로 신청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쉽게도 송별 인사를 나눠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안타까운 거는 세 가정입니다. 그래서 박욱희 집사님과 윤석이와 재원이가 언제죠? 가시는 게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 날 비행기로 출국하게 되셨고요. 또 박승일 집사님, 시완이, 유시완, 시온이, 시우리가 언제죠?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날 출국하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창현 청년이 내일 저녁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못 가고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인터넷 수업을 그렇게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겠네요. 한국에 가서 아마 제 짐작으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격리 기간 동안 할 게 없어서 또 예배 들어올지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 예배라고 아직은 말을 못 하겠고요. 어쨌든 현장 예배는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박욱희 집사님 가정과 우리 창현 형제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인사하고 같이 여러분 소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박승희 집사님은 마이크 이따가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화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현이 누가부터 하실래요? 마이크 잡았으니까 먼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에서 드럼을 열심히 치는 고창현 청년이라고요. 거의 한 5, 6년 동안 열방교회 다니면서 이제 정말 좋은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부에서 리더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찬양팀에서 이렇게 드럼으로 섬기면서 좋은 기회도 너무 많았는데 또 그런 기회들 덕분에 제가 많이 열방교회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제가 열방교회 너무 좋아하는 것은 김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점심 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살아갈 때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불행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년 전에 이제 남편이 해외 파견으로 인해서 요르단으로 이렇게 함께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열방교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또 광야에서의 만나를 정말 경험했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을 따라왔지만 제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와서도 또한 거룩한 상상력이 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좀 어려움이 또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비록 교회는 떠나지만 그 상상력이 지속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제는 못했지만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만나에 감사하며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하며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 아니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또 예배도 못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 한국에서도 많이 오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뭐 재원이도 한마디 할래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한마디는 했네요. 박슬기 집사님, 예, 마이크 켜시고요. 박슬기 집사님 또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슬기 집사님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네. 네, 박슬기 집사님 지금 안녕하세요. 화면에 나오나요? 화면 나오게 해주세요, 박슬기 집사님. 잠시만요. 엄마 가운데로 와요. 예, 박슬기 집사님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슬기 집사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3년간 요르단 생활을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뿐이고 특별히 이 열방교회 교인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저희한테는 큰 은혜가 됐고 기쁨이 됐고 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우리가 대표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시오리. 안녕하세요. 소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시율입니다. 저는 3년이 이렇게 3년이 긴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이 이렇게 지났네요. 여기서 배운 것도 많았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커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쉽지만 또 우리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슬기 집사님 가정, 박욱 집사님 가정, 우리 창현 형제, 우리 앞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연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의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그래, 창현아 잘 가라. 안녕. 마지막이다. 어디선가 언젠가는 만나겠죠? 모든 가정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같이 인사하고 우리 성령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수련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오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또한 내 모든 삶의 예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가기를 또한 내 모든 삶의 예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기에 우리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세상임을 믿게 하시니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공중의 새를 볼 때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공중의 들의 백합화를 볼 때마다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치고 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인 것을 알아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상상력의 대가가 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박국기 집사님의 가정, 박슬기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고창현 청년이 한국으로 떠납니다. 모든 가정들의 앞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상상력으로 앞에 어떤 삶이 놓여져 있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고 상상력의 대가가 되어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복된 주인공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상상력을 품고 하나님의 날마다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회 현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와 요르단 땅과 중동 땅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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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슬픔을 못 이겨 노래하시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 너를 떠난 채 아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